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확실히 17주년이라 17주년의 그 좀 긴 세월만큼의 더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식을 또 우리가 맛있게 먹은 것처럼 앞으로 우리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특식을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육간의 귀한 꼴을 양식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향해 믿음을 분명히 하며 굳건히 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받은 복을 세어보며 주님 앞에 감사 감격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내 마음 완전한 우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잠잠히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권세 많도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3, 4절 다시 한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 저 천국 가게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4절 다시 한번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성경에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신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널 사랑하신 손을 내미시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 널 사랑하신 자 성경에 쓰였네. 한 번 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세상 대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 아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우리 교회를 향하신 받은 복을 다시 한번 세어보면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신교회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신교회 그 신교회 아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뿐입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인도하신 17년의 귀한 세월 가운데 감사하며 또 앞으로 다가오는 17년 그 이상의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를 쉬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받은 복을 우리가 세워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감격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그런 시간 가운데도 세월 가운데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그 은혜로 마음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성들을 다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많은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여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또 새 달을 7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월에는 우리들 교회가 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주임 중고등부 수련회 모든 행사들 가운데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깊이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행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전 목사님들과 주님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아니하도록 늘 기쁨과 감사로 주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로 떠난 중고등부 오고 가는 아버지 길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시고 그 시간 거기 아버지 그 자리에 항상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만났노라 하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그들의 삶 가운데 일평생 잊지 못하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인각에도 이르지 못한 가정들 참으로 낙심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가정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더 향기로운 우리들 교회가 되어 많은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부족함 없는 복된 아버지 우리들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 더 차고 넘치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또 정가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들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 교회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리들 교회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참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광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실 때 만문을 활짝 열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들 교회 17주년을 축하드리고요. 17주년 동안 수고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이 기도하셨던 우리 김성주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더 풍성하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찾고 부르짖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강하여져서 교만되게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그릇됨이 없고 참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의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그 정탐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서 정탐꾼 역할을 했는데 돌아와서 10지파는 그 땅을 악평을 했지만 이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가기 전에 40주 40야를 모세가 올라갈 때 그 입구에서 40주 40일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내려와서 모세를 만날 때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섬기다가 모세가 돌아가면 그 회막에서 계속 이렇게 집에 가지 않고 섬겼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유독 여호수아를 지목하여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종 일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섬기며 신실함으로 따른 그에게 마침내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강 저편에서 모세가 일러준 대로 내용을 다 숙지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중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고백을 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서서 여리고 전쟁을 첫 번째로 치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아이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에발산의 절반, 그 다음에 그리심산의 절반,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 저주의 산인데 저주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까지 다, 또 하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절반을 나눠가지고 그들이 율법책을 낭독해서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다 듣도록 하였고 그들이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었던 그때 마침 가나안의 왕들이 남쪽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연합군을 조성하게 되고 그들을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미리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마치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은 나중에 사울이 왕궁으로 삼았던 데가 어디죠? 기브아죠. 기브아가 그 언덕인데 그 근처예요. 기브온 중에 아마 언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처이고 에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거리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 성들이 있겠죠. 기브온, 기브라, 브에롯과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불리는 네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가나안 족속 중에 휘 사람들에 속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쫓아내려고 했던 가나안 7족속이 있었죠. 뭐죠? 가나안 사람, 그다음에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릿 사람, 휘 사람, 여부 사람, 기르가스 사람, 이 7족속이 바로 가나안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쫓아내라고 명했던 히위 족속 중에 그 중에 한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점령당했다는 것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고 거짓으로 꾀를 쓰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만나게 될 사신을 오늘 읽으신 대로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또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신발, 가죽, 포도, 헤어진 아주 그냥 막 이게 더덕더덕한 어떤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을 나귀에다 싣고 또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 그냥 낡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걸 또 기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양식도 다 마르고 그 다음에 완전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 진영으로 온 것입니다. 길갈은 처음에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어떤 요충지였어요. 길갈이. 그래서 여리고 앞쪽인데 길갈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준비했다가 또 가나안을 공격할 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딱 봐서 정말 오랫동안 여행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얼굴을 보아하니 벌써 얼굴에서 이 지역 사람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곳에 너희들이 거주한 듯한데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뭐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곳 주민과는 화치를 맺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때 휘 사람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최대한 자신들을 낮췄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뒷장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한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왔다고 해서 했던 그 부분까지는 꾀를 써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어떻죠? 여호와를 향해서 진정함으로 두려움과 경외심이 그들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요단 동쪽의 두 왕들에 대한 모든 소식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고 그분이 과연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전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 점령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의 고백을 보면서 비슷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8절로 11절 말씀 넘겨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다음 장.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그 소문을 여리고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그들과 다르게 이어서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하죠.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생 라합이 생각했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흔쾌히 죄악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흥분해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실수로 여쭤보지도 않고 언약을 맺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이 흥분하면 안 됩니다. 흥분하면 이렇게 우쭐하고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했지만 진짜 그냥 정말 놓쳐버렸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 칭찬에 넘어가 버렸고 결국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언약을 실수였지만 의도치 않게라도 결국을 맺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 장면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 징벌일 것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징벌이나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인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징벌도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저도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수십 년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의미일까? 왜 징벌이 없었지? 오랫동안 이 장면이 의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또 정탐꾼 때도 그랬고 모세의 시종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 전장의 장군으로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직 한 번 실수가 히윗 사람과 언약을 맺는 실수였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실수가 유일한 실수였다면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같아 버렸잖아요. 모르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하여 묻지 않으셨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를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기브온 민족을 가나안 남방 지역 연합군대가 모여서 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싸우게 되죠. 기브온 민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서 싸워서 남방 전체를 한 번에 제압을 해버리거든요. 왕들, 연합군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고 뭔가 성경 해석이 꼬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하면 반드시 벌을 주시는데 이때 당시에는 율법시대 아니었습니까? 율법시대였어요. 그게 바로 법칙이었어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됐어요. 여리고성 전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아간이 숨겨두었다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아연실색을 하고 다 앉았죠. 그랬더니 아간이라는 자가 귀한 물건을 감췄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간을 벌하고 난 뒤에 다시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거의 마지막 마무리할 때 가데스 지역에서 무리바 샘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내라. 또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내라 하니까 모세가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하다가 또 그런단 말이에요. 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바위를 2번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물을 내려야 하느냐 이렇게 성질을 냈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모세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 그런 때인데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징벌하신 분이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징벌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종 모세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잘못을 가르치고 그에 따른 징벌을 내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맺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 조약을 맺기 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지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언질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도 않으시고 가만히 바라만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된 이들을 벌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너무 정직하고 예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에이, 설마 모세보다 못할까요? 모세만큼 안 돼요. 근데 모세는 징벌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징벌을 안 받았잖아요. 아니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너무 기뻐서 넘어가시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게 절대 아닐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의 투항을 허용하셨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들이 비록 당장 진멸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되기를 원했을 때 이방인 또한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있던 강도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조금 있으면 낙원에 나와 같이 있으리라고 말씀했던 그 장면이 오버랩 됩니다. 여러분, 비록 저들이 칼로 멸망당해야 될 희위 족속이었으나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과 그가 행하신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원하는 상태로 돌아서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특별히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으나
구원의 은혜를 입거나 돌이켜 겸비함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인 여자가 2명이 있죠. 누굽니까? 네? 기생 라합하고 룻입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신과 자신의 친족이 구원을 같이 받았죠. 그리고 유대 족속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혼인하게 돼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또 모압 여자 룻을 쫓아서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성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여인 2이나 올라가 있다는 것은 실로 쇼킹한 사건인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주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룻이라는 여인은 어땠죠?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유대인 여자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으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로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 여자 중에 이방인 여자였던 라합과 룻이 선택되어서 당당하게 다윗 왕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 시대 니느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시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나서 잘 아세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 이야기가 마치 소설과 같이 전개되어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예화를 섞은 어떤 우화 같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나서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말합니다. 아수르는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한 제국으로서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활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있던 것을 보게 될 때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땅을 회복하여서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땅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당시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요나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될 아수르가 거기 가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소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뱉어버리니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결국은 할 수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 신분이었던 요나가 왜 그토록 니느웨를 싫어했을까요? 웬만치 하면 그 멸망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너무 포악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핍박했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어쩌면 요나가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 일본에서 침략해서 우리를 36년 동안 수탈했는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말이에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정말 아마 치를 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속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좀 무시할 정도로 좀 선지자 같지도 않고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니느웨 왕과 그다음에 백성이 겸비해서 제에 앉아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멸망받아야 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제에 앉게 되자 하나님은 니느웨 멸망하는 생각을 그 뜻을 바꾸셨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현상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그는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죠.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참 독특한 선지자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박농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박농쿨을 이제 산 언덕에다가 조그만 장막을 짓고 니네가 멸망할까 안 할까 한번 지켜보자 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박농쿨로 씨를 들어가게 해서 이제 박농쿨이 장막 위에 천막 위에 딱 쓰게 했어요. 그런데 한창 날이 뜨거워질 때 벌레에게 명령해가지고 박농쿨을 긁어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농쿨이 이렇게 풍성했던 게 한 번에 이렇게 말라버린 거죠. 해가 얼마나 또 중동 지역은 뜨겁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십니까? 많이들 하시죠? 회개하십시오. 많이들 하셔요. 너무 요나와 똑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무릎을 꿇어야죠. 우리는 요나와 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런 자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좋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한 이방 나라 아수르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앉아 겸비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12만 명의 영혼과 가축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그래도 죄를 알지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죄를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막 동요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고대 어린아이 10여만 명이면 그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아수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죄에 앉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멸망의 시기를 늦추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 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무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창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통치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의 하나님은 매사에 모든 허물을 밝혀내시고 잘못한 자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멸당하기로 작정되었던 기브온 백성이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종이 돼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나오는 저 무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 이방인일지라도 돌이키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허용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의 긍휼한 사랑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멸망해 가는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또한 다음 세대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죽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참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찌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나만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같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남선교회 국내 단기선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세요. 그날 주일날 좀 많이 가셔서 협력하시고 또 선교지의 그 상황도 보시고 또 땀도 흘리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또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장현종 집사님께서 성경 필사를 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성경 읽기도 어려운데 성경 필사까지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성경 많이 읽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 옆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에서 백성들을 보라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로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높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춤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은권세 주께 있으리 은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는 항상 지키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을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영혼들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를 바라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들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들이 더욱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